저는 한국에서 15년 살았고요. 남미에서 15년 정도 살았고, 캐나다에서 이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제 몸속에는 좀 남미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아니면 남미 사람 같아요? 저는 남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한국, 남미, 캐나다에 살면서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면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을 가면 내 고향인 줄 알았는데 말은 통하고 정은 통하는데 고향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미가 제 고향인 것 같은데 가보면 물론 부모님 계셔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향 안 같아요. 남미 가도 빨리 밴쿠버 돌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밴쿠버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 밴쿠버가 고향인가?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떠나버리고 그렇잖아요. 밴쿠버도 나의 고향인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한 가지를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땅의 고향은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고향, 진짜 고향은 제가 찾았어요. 진짜 고향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그 고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에요? 진짜 고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을 제가 찾았는데 이 진짜 고향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 본향, 진짜 고향을 어디를 통해서 내가 회복을 했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말로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어느 곳이 나의 진짜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고향이 어디를 통해서 제가 발견했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대박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나의 진짜 고향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이 내 마음에도 임하고 이곳에도 임하고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내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힘든 어떤 율법적인 의무, 교회라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저희 목양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이 교회야말로 나의 진짜 본향을 고향을 회복할 수 있는 곳,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며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나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복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 행복하세요? 아니면 정말 교회 생활이 그냥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에요?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매번 어떤 하나의 그런 그 형식적인 루틴적인 그런 것이 교회 생활입니까? 저는 지금도 또 지난주에도 갈릴리 교회에서 교회의 소중함,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유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은혜를 저만 알고 이 복을 저만 경험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면은 제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서일까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또 나름대로의 고민과 내가 아는 이 은혜, 내가 아는 이 복음,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오늘도 그 심정으로 이 단합회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향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갈릴리 교회를 갔는데 현대식으로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요. 그냥 어리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지은 이 빌딩 안에 교회를 지어서 그 빌딩 안에 3층을 본당으로 짓고 옆에 여러 가지 부속 건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물론 캐나다 교회 성도님들이 주인이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렌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또 렌트비를 낸대요. 그런데 이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니까 돈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 장로님들 말씀이 돈이 엄청 들어간대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들어간대요. 그래서 캐나다 교회에서도 이 렌트비를 자꾸 올리고 그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후 저녁에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동성애자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렌트비를 또 낸대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돈 때문이래요. 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한 가지 신앙의 걸림돌이 있다면 뭡니까?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집 한 채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세계 어디에서도 이 집 한 채 하나 마련하는 것, 집 한 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집은 몇 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캠핑 가시면 그 텐트를 쳐놓고 며칠 있습니까? 보통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접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얼마나 나의 믿음 생활을 가꾸고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밴쿠버 땅에서 이 집 한 채 만들기 위해, 집 한 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건강을 잃으신다든지,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심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 22주년 우리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천국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 또한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이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좀 솔직한 질문 같은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식구 안에도 남편, 아내, 자식, 또 자식은 부모님들,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크게 대답하시면 그러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 한번 좀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스러워요? 좀 어때요? 네. 목사님, 가족보다는 낫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그 자리가 가정의 자리든지 아니면 사업터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현실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렇다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물질이 확 쏟아진다면 복이 올까요? 내가 내 교회도 내 마음대로 바꿔 심지어 가족들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내 마음에 안 든다 하여 버리는 시대이죠.
그렇다고 하여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하늘에서 쏟아진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2장 17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말씀을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 하죠. 33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고. 그런데 이 성령은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도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성령의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성령을 부어 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약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묻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약속한 것을 내가 받지 못할 때, 이미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요? 말세에.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는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 오순절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 뭐다?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1번, 2번, 3번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정도 설교를 할 계획인데요.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이 성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면 내 마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영어로 말하면 How are you?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How are you? 목사님 It's okay. No problem. It's okay. 오늘날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We are not okay. 우리는 okay가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어려워요.
우리의 삶은 찢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찢어져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회개의 역사와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 내가 문둥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소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머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닫은 상태입니다.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마음을 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 나는 안 돼.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 번째, 성령을 받는데 방해되는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둘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주보에 정화에 대한 글을 참 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정화예요. 정화.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죄, 이것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셔야 돼.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을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자,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언제 오세요? 주일 예배 언제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 30분 일찍 오셔서 성령의 선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왜 나와야 되지? 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나와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결단이에요. 자,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건강도요, 내가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해져요.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을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면 안 돼요. 혹시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2000년 전, 아니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것은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성령을 구하는 자 하나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오늘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늘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게 힘드십니까? 교회 생활이 답답하십니까? 가정 생활이 힘드십니까? 답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성령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성령만이 오늘날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